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주의 옷자락 만지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위에 드려지는 이 찬양 콘서트 주님께만 영광되는 그러한 찬양 콘서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받으신 내용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파트로 좀 나뉘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잘 지킵니다. 나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정의롭고 난 이렇게 훌륭합니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쳤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어떤 나의 의를 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크리스천들이 범하기 되게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놓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의로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롭기 위해서 나 이런 것들을 막 지켜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의 얽매이라고 그렇게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좀 정해주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야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일 리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중심에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항상 좀 깨어있고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저 또한 되게 좀 율법주의가 되고 되게 막 평가의 잣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누굴 이러쿵저러쿵 막 평가하기도 싶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눈들을 내 마음속에 막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걸 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참 사랑이 없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느끼게 되는 거가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2번째 측면은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쪽으로 나의 어떤 바운더리 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건 사실 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되게 이게 사실 그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막
이기적이 되기가 쉽고 오히려 막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좀 약간 남은 희생이 네,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닌 거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되게 깨닫게 되고 근데 그게 사람이 되게 연약한 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가족, 또 내 회사, 뭐 우리 반, 뭐 내 친구, 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많은 것을 퍼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혈육으로 끌린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또한 다른 사람들도 어쨌거나 주셨는데 그 주신 거가 내 자식으로 내가 낳았다 뭐 이렇게 어떤 뭐 나랑 어떤 서류상에 같이 되어 있다를 떠나서 그 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데 그냥 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명하고 사회적으로 그 자식이니까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면서 내 자식에게는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용서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너는 안 돼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그 생명체를 그렇게 가름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고 어떻게나 우리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처럼 정말 고귀하고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 자식은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은 없애도 돼, 제거해도 돼라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돌아볼 때, 이제 지난 주간에 좀 저희 안에도 소중한 생명을 좀 며칠 동안 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밤에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품에 안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저희 네, 둘째 아이가 막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 그러고 막 칭얼고 막 계속 울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러워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우리 그냥 우리 박영태 목사님의 자녀 또 아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가족이 아닌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떻게 뭐 그런 거가 아닌 어떤 게 그런 것 뭐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렇게 그것이 사실 인간의 어떤 되게 속성으로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사실 그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그 깐난쟁이 아기한테 엄마 옆자리를 양보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실 엄마에 대한 집착이 좀 되게 심한 아이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에게 충분히 어떤 동의와 어떤 과정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실 그냥 벌어진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저희 반 아이들 중에 계란 알러지가 되게 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란으로 된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은 김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김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김을 먹는데 그 다른 아이들이 막 같이 쪼르르 서가지고 좋겠다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도 한 두세 점씩은 나눠주죠. 조금씩. 왜냐면 그게 반찬으로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있진 않아서 그 아이 혼자만을 위해서 나온 건데 좀 약간씩 나눠 먹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걸 부럽다고 하는 게 지금 맞는 거 같아? 물론 너희들이 김을 당장 너희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고 맛있는 김을 먹는 저 아이에 대해서 부러운 생각이 들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먹는 여러 가지 맛있는 계란 음식을 못 먹는 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그것이 정말 부럽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입에 쑥 들어가고 자료 가서 앉았거든요.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네, 아이들 되게 똑똑해요. 지금 부럽다고 하는 상황이 맞을까? 아니면은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저 아이를 더 사랑하고 섬겨주는 게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그 뒤로 다시는 김 먹을 때 부럽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건가? 아무튼 좀 그런 상황하고 좀 매칭이 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 그리고 어떤 평가의 잣대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라 그러면 매뉴얼 들어갈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면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것을 전부 다 해결하고 덮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랑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인 건데, 그것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그 아이의 그 다른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여겼던 것들이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고, 충분히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다르게 감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평가의 잣대들이 막 탁 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막 우겨 맞추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것이 내가 사랑이 없음을 탁 느끼고 사랑의 눈으로 확 열고 봤을 때는 그 사람, 그 존재를 되게 더 잘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하면서 감싸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랑의 법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율법 아래 우리는 정말 완전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완성시킬 수도 없고, 율법의 완성이신 정말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그것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아까도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율법이 있기 전에, 물론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히 넘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율법으로, 즉 내가 주가 돼서 나의 기준의 어떤 부분들로 나의 고음함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잣대로 보면서 그 법 안에서 그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사실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아니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그 법이 없으면은 또 그것을 안 하겠죠. 이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참 어려운 부분들, 참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이게 되게 예수님은 정말 되게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되게 부럽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 넘어뜨리려고 그런 어떤 시험을 사실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문현답을 많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은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딱 주시는 그런 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이렇게 되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 되게 일단은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그 목사님도 되게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때 그런 어떤 비유를 딱 들어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 그 주일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뭐 차에 치인 바퀴벌레에 대한 그 비유를 했던 것처럼 좀 그런 어떤 조금 흉내내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율법사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약간 이해력이 정말 떨어지는. 근데 또 이 말씀 중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 되게 멸시하고 천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사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구나.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의인이고 사마리아인이 의인이 그것을 떠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의인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인이 실토하게끔 하시는 그런 지혜. 그러면서 다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제가 근데 이 제가라는 이해 대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해도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지는 상황이 생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구원을 할 그러한 대상이신데 그 대상 중에 우리 몸으로 비유하셔서 이 만약에 발가락이 아프면 이 몸이 그 발가락이 아픈 것을 느끼고 그리고 가서 그 몸을 치료를 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몸의 지체로서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근데 나의 입장으로, 몸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으로 보면 야, 나는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 근데 왜 너 입 너무 먹기만 해? 라는 식에 대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겠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병들고,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죄하고 처벌하는 쪽에 대한, 그리고 내가 손해볼까봐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지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일을 하면은 내가 부담돼, 힘들어. 그런 자기 안의 관점이 갇힌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몸이고 그런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가 없어지면 내가 당장 불편해진다. 그럼 나에게는 불이익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파 이런 어떤 그런 감각과 그런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긍휼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물음처럼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사모님 찬양 먼저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그건 되게 정말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나 하나 추스리기에도 되게 사실은 버거운 게 되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 내 쪽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많이 바라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그 어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내 사랑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바라볼 때 칭얼거리고 떼쓰는 아이도 사랑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막 계속해서 나한테 막 뭔가 힘들게 하고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도 어떻게 그 사랑을 막 무조건 져주고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 사랑으로 감싸고 예수님처럼 지혜의 말을 하고 깨닫게 해주고 좀 그렇게 어떤 좀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을 내 안에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음성인데 이 음성을 정말 나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전달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그렇게 선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사모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 예수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상당히 이거 근데 좀 어려운 난해한 해석이고 저도 사실 반에 올라가기까지도 많이 고민을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말씀과 또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시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편안한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설교가 돼야 되는 분들인데 그것이 좀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없으면서 그 말을 하신다면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 될까? 그냥 도덕적인 그냥 이야기로 끝이 나겠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부분들,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분명한 건 제사장하고 레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유력한 후보는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도 딱 보니까는 사실 외면하기 쉬운 부분들이고 근데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당시 유대 사람이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몇 절인지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 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면 그것이 예수님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질문에서 그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율법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꼬집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우리 동포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죄인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가 다 뺏기고 옷까지 비켜줬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이니까 도왔겠죠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옷이 벗겨졌으니까 누군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라는 것은 저는 구원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그가 실토를 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는 실토를 한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왜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냐면 예전에 그 많이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그 강도의 분열로 만든도다라는 부분들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삶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셨지만 예수님도 힘드시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어떤 그런 원하셨다면 그거는 또 사람이 아닌 어떤 그런 육신을 입지 않으신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사람이시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곡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셨지만 정말 또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은 보고 외면하고 지나갔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고 천대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진정 느껴서 죽었던 어떤 그 몸의 지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이 나와 별개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소중한 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피를 흘려서 쓰러졌을 때에 내가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그 사마리아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진정 이웃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 간절한 어떤 그런 소원, 그런 바람이 이 사마리아인의 그런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예수님이시지 않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어떤 그런 피폐한 어떤 그런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우리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제사장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있던 어떤 그런 감각 없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 괜히 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많은 의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더욱더 좀 여러분 물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명쾌하고 해소되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더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 좀 제목이 좀 그러네요. 나는 끌려갑니다. 뭔가 좀 되게 불쌍하고 높은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찬양 가운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리는 거죠. 저분 정말 끌린다. 그래서 끌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영화에 이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이 그 견인처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정으로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날 강압적으로 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앞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진정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그 주가 되신 주님이 나를 그 천국으로 또 영화로 이끄신다라는 어떤 그런 가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미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강도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끌려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먼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이시고 통증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먼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감각이 살아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나눈 간증 나눔과 또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진정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바르게
아버지 진짜 내 몸같이 살아가며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사실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소시적에 기독교 뮤지컬을 했을 때 이제 가스펠이라는 작품을 또 되게 자주 했었던 작품인데, 거기에서도 꼭 이 장면은 했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익숙해서 가벼이 좀 지나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기가 되게 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내용 다 알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예수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아까 써봤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몸이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도와주며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런 어떤 것을 다 초월하고 정말로 그런 거죠. 법이 나를 막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삶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막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으로 그냥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좀 초월해서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아까 제가 찬양 올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막 사랑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쌀 수 있고 너무 제가 각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 안에 사랑이 막 메말라 있었더라고요, 한동안. 그러면서 그런 어떤 되게 그런 어떤 생그러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게 소망하게 되고, 저에게 그런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좀 가득 차서 좀 정말 그런 빛처럼 거룩함으로 좀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좀 한 주간 되게 하나님 앞에 되게 예쁨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정말 그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사람의 어떤 것을 초월하면서 참 향기 나는 사람과 같은 뭔가 좀 참 인격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면.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닌데 네, 사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랬지만은 어저께인가요? 아이들이 이제 남은 치킨을 먹는데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첫째 아이가 딱 잡아서 닭다리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둘째 아이가 싫어, 닭다리 내가 먹을 거야, 안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냥 닭다리 줘. 나도 닭다리 좋아요. 그래도 줘.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줘. 마지못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 준 다음에 얘기했어요. 뭐냐,
네가 막 저렇게 울고 발광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네가 닭다리 그거 하나 먹으면 행복하겠니?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약간 입이 나왔죠.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네가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닭다리 오빠 먹어? 하고 준 거예요. 왠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 먹으면서 그냥 쿨하게 그냥 주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닭다리 먹어? 줬어요. 그래서 원희도 다른 거 먹다가 그래 알았어 생각 없이 먹다가 원희가 갑자기 엥? 그러는 거지. 딱 쳐다보니까 닭다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닭다리를 먹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떨어졌는 거를 먹으라고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또 먹으라고 하는 거 자체도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워가지고 싱크대에서 물 한 번 헹궈가지고 제가 그냥 한 입 뜯어 먹은 다음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뭔가 이렇게 이웃의 어떤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것을 굳이 행하면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닌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하버드에서 한 20년간 인기 강의였던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이 시대의 어떤 정치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게 되게 잘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까지 현대 지금 정치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공동의 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동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농구를 엄청 진짜 다른 사람도 월등히 잘했잖아요. 그럼 월등히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 다른 사람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있으면 이기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번 것은 그 사람의 노력 때문이냐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신 어떤 그런 월등한 어떤 DN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등이 이상인 존재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은 연약한 자들,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타고나지 못한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사회의 어떤가 됐을 때 그것이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성경적인 부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런 말씀과도 분명히 상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하다못해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나의 중심에서만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좀 억울한 일일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내가 좀 힘이 남보다 있고 내가 뭔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누군가가 더 편해지고 더 같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울고 짜증내는 일들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을 그냥 놔두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가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아픈 손가락을 내 몸같이 여겨서 치료하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과 소통하고 그래서 만물이 참 너무나 귀한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감사할 조건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것을 세분하게 나눈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으로 나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제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알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또 끌려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